다 함께 묵상 기도를 드리심으로 금요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 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창조주이시며 우리의 구원주이십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우리가 주께 피할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들을 안전하게 지키어 주셨습니다. 이 시간 주의 보호 아래 있다가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함께 모여 있사오니 우리 중에 오시어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7장 사랑의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 위하여 요한일서 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아멘. 다 함께 묵상으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스도여 그리스도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으로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시여,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라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회개할 때마다 내 죄를 사하여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립니다. 내 죄를 담당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바라볼 때에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습니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한없이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볼 때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한 능력을 깨닫습니다.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그 큰 능력으로 영원히 죽은 나를 다시금 새 생명으로 살려내셨습니다. 내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주님은 진실로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구원자가 되시며 그러하기에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이며 하나님의 새 백성입니다. 또한 주님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제 제 사함을 받은 이후에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는 자녀로 살겠습니다. 부활의 의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셨사오니 이제는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추구하며 살겠습니다. 성령께서 나를 거룩의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성시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25번 시편 47편을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만민들아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외칠지어다. 지존하신 여호와는 두려우시고 온 땅에 큰 왕이 되심이로다. 여호와께서 만민을 우리에게 나라들을 우리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기업을 택하시나니 곧 사랑하신 야곱의 영화로다. 하나님께서 즐거운 함성 중에 올라가시며 여호와께서 나팔 소리 중에 올라가시도다. 찬송하라, 하나님을 찬송하라, 찬송하라, 우리 왕을 찬송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이시로 찬송할지어다. 하나님이 묵백성을 다스리시며 하나님이 그의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문 나라의 고관들이 모이며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도다. 세상의 모든 방패는 하나님의 것임이요 그의 높임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전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곡조가 언제나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는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여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6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셈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 사이에 있더라.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들을 낳음에 아브라함이 하갈이 낳은 그 아들을 이름하여 이스마엘이라 하였더라. 아멘. 다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주님은 나의 생명이시오니 주님 없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오늘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생명이신 주님의 임재를 기다립니다. 주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나의 생명이 되시며 나의 참된 힘이시며 나의 참된 위로자가 되심을 은혜 가운데 누리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보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하여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의 언행을 보면 하나님께 대한 불신앙과 또 부도덕하거나 또 인격적으로 매우 문제가 있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16장 1절의 말씀은 사라가 불임을 겪고 있는 상황으로 시작됩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여전히 불임의 상태인데, 이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정착한 지 이미 10년이나 지난 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10년 전 아브라함이 75세 때 아들을 낳게 해줄 것이라 약속하셨는데 아직까지 사라가 임신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때 사라의 마음에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이 싹트게 되었습니다. 내 남편이 벌써 85세가 되었는데 내 남편의 몸이 더 늙기 전에 나에게 있는 젊은 여종 하갈을 첩으로 주어야 되겠다. 그래서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아서 내가 아들을 얻어야 되겠다라고 불신앙 가운데 꾀를 내게 됩니다. 그것이 2절 말씀인데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라고 하여서 사라는 자신의 불신앙을 오히려 하나님의 탓으로 돌립니다. 그러면서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그러니까 하갈을 이 첩으로 삼으라는 것이죠.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라고 하여서 첩 하갈이 아들을 낳으면 하갈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인인 여주인인 이 사라의 아들이 되어집니다. 이런 불신앙의 권면을 과연 아브라함이 어떻게 듣고 반응했을까? 2절 하반절에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라고 하여서 사라의 불신앙의 제안을 아브라함도 동의하고 동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읽어보면 이 두 사람의 불신앙의 행위 때문에 이 아무런 상관없는 한 사람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고 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하갈이라고 하는 이 사라의 몸종입니다. 1절 말씀에서 하갈에 대한 소개가 나오고 있는데 1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애굽 사람 하갈이 어찌하다가 이 가나안 땅 이 아브라함의 노예로 있게 되었겠는지요. 아브라함은 본래 이 북쪽 지역 갈대아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남쪽 가나안 땅으로 왔다가 가나안에 이 가뭄이 들었을 때 더 남쪽 애굽으로 내려갔지요.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에 애굽의 많은 노예들을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애굽 사람 하갈은 이 갈대아에서 내려올 때 그때부터 아브라함 집의 노예로 있었을 리가 매우 가능성이 적습니다. 반대로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올 때 그때 이 하갈을 이 몸종으로 노예로 데리고 올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만약 이런 추론이 옳다면 애굽에서 올라올 때 하갈이 만약 7살, 8살이 어린 나이였다면 지금 10대의 소녀였을 것이고 그때 10대 소녀였다면 지금 20대의 젊은 여인이었을 겁니다. 한 여인으로서 하갈에게 이 결혼에 대한 사랑한 남자와 가정을 이루고 싶은 얼마나 아름답고 소박한 당연한 꿈이 있었겠는지요. 그러나 하갈에게는 전혀 그런 권리와 이 자격이 없었습니다. 2절 말씀처럼 사라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라고 하면 이 여주인의 명령에 의해 여주인의 남편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나는 그 여주인의 첩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3절 말씀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의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이 10년 후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들의 불신앙을 정당화하기에 충분한 시간 10년 동안 하나님이 약속을 안 지키셨어. 난 더 이상 하나님을 안 믿을 거야 라고 그들이 불신앙으로 행동을 한 그 결과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하갈을 이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그 행위였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불신앙에 의해 그녀의 인생이 송두리째 이처럼 바뀌게 된 것이지요. 그런데 하갈도 그녀의 행실을 놓고 보면 그녀가 인격이 성숙한 여인이었다거나 또는 성품이 착하고 그리고 올바른 여인이었다라고 여기기가 힘들어집니다. 왜냐하면 하갈이 사라에게 매우 몹쓸 행동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4절 상반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여기까지는 사라의 의도대로 잘 되었습니다.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 가운데 인간적인 꾀를 내었습니다. 내 남편의 몸이 더 늙기 전에 내 젊은 몸종을 첩으로 주자. 내 몸종이 임신을 하면
내 몸종의 자녀가 나의 자녀가 될 터이니 내가 임시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자라고 불신앙 가운데 사라가 꾀를 내고 그 꾀가 여기까지는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런데 4절 하반절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여기서 그러한 이 하갈인 것이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하갈이 임신을 한 이후에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임신하지 못하는 여주인 앞에서 당돌해지고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자기 여주인 사라를 향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멸시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멸시를 당하게 된 것, 누가 가장 근본 원인의 제공자이겠는지요? 바로 사라 자신인 것이죠. 사라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불신앙으로 인간적인 꾀를 만들어냈습니다. 이런 인간적인 꾀가 하나의 문제는 해결했지만 더 큰 문제를 갖고 온 것이죠. 자신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이 문제, 그러나 몸종을 첩으로 주어서 자신이 임신하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건 여기까지는 해결이 되었지만 이제는 너무나도 황당하게 이 자신의 몸종이 자기를 향해서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라고 이렇게 멸시하는 그 일을 겪게 되는 것, 그것은 사라 그 자신의 불신앙 때문에 초래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라의 이 불신앙의 꾀는 하나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이제 아브라함과 사라 이 부부 사이에 더 큰 문제로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5절 말씀인데, 5절 말씀에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왜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처럼 책임을 돌리고 있겠는지요?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왜 사라가 아브라함과 자신 사이에 일어난 일에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이처럼 태도를 취하는 것일까요? 아브라함을 탓하고 아브라함을 원망하는 이 사라를 놓고 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하갈이 사라를 멸시하는 모습을 보고도 아브라함이 어떤 태도를 취했는지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하갈이 방자하게도 자기가 임신한 이후에 자기의 여주인 사라를 이처럼 아기 낳지 못한 여인이라고 멸시하는 모습, 아브라함이 보았다면 당연히 이 하갈을 책망하고 크게 꾸짖어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라가 내가 받는 모욕이 당신이 받아야 옳다, 당신과 나 사이에 하나님이 누가 옳은지 재판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 보면 아브라함은 하갈이 이와 같이 오만방자한 행동을 하는 것을 보고도 묵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처럼 묵인한 것을 보고 이제 이 인격이 또 성품이 올바르지 못했던 이 하갈은 더 당돌해지고 더 교만해진 것이죠. 만약 아브라함이 이 당돌해진 이 하갈을 꾸짖고 책망했다면 하갈이 이와 같이 당돌해지고 이 사라를 무시하기까지 멸시하기까지 못했을 터인데, 오히려 아브라함은 그러한 이 하갈의 이 방자한 모습을 보고도 수수방관하는 태도를 취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라가 자신이 하갈에게 멸시당하는 일, 그것의 가장 근본 책임은 자신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라는 어떤 태도를 취하는 것인가요? 자신에게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 수수방관하는 아브라함에게서 원인을 찾고 있고,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여호와가 재판장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본인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지 못해서 발생된 문제인데 자신의 불신앙에서 원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재판장이 되어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을 찾는 이런 자기 모순적인 모습을 사라가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어떤 입장을 나타내고 있는가? 아브라함은 이 자신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이 오만방자해진 첩 하갈 사이에 일어난 이 심각한 가정의 문제를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아브라함은
그냥 이 문제에 개입하려고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이 문제로부터 책임을 회피하고 있고 자신의 이 문제에 연루시키지 말라고 하면서 그 당시의 법에 따라 그 당시의 이 주인의 권리에 따라 그저 하갈을 이 사라의 눈에 좋은 대로 사라가 하고 싶은 대로 이 하갈의 모든 이 운명을 맡기고 있습니다.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이것은 그 당시의 법이었습니다. 이것이 하갈의 실제적인 위치이기도 합니다. 여주인의 수중에 달려있고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렇게 행하라. 하갈에 대해서 어떻게 하든지 당신의 권리대로 행하라고 하여서 아브라함은 대단히 무책임한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사레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이때 사라가 하갈을 학대한 것은 그 당시 문화와 법에 있어서 여주인의 권리이고 권한이었습니다. 이제 이 가나안 지역보다 위쪽 지역에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하므라비 법전을 보면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결이 있습니다. 이처럼 몸종이 임신한 후 하갈처럼 여주인을 멸시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한 몸종을 팔아버릴 수는 없으나 낙인을 찍어서 종으로 계수할 수 있다라고 여겨서 이렇게 첩이된 이후에 임신하고 여주인을 괴롭히고 멸시하면 그 여주인이 여주인의 권세로서 종취급을 할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고, 또 우르남무법, 똑같이 고대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법률인데 우르남무법에 의하면 이처럼 하갈처럼 천박하게 여주인을 괴롭힌 경우 좀 재미있는 이 법률인데 소금 한 바가지로 그녀의 주둥이를 문질러라 라고 이렇게 여주인의 권리를 보장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고대 근동의 여주인의 그 권한에 의해서 사라는 이 하갈을 학대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하갈이 이처럼 학대를 당하는 것 누구 때문일까요? 이처럼 하갈이 학대를 당하는 것은 죄 없는 여인이 무고하게 어려움을 겪는 것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 당시 고대 문명의 법률로 보거나 또 인간적인 본래 이 도리로 놓고 보더라도 하갈은 자신의 잘못된 행실 때문에 이와 같은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지요. 더욱이 아마 어쩌면 하갈은 자신이 이와 같은 상황이 되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신의 편이 되어줄 것이라고 일말의 기대를 갖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설마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하라라고 해서 설마 나의 여주인 사라의 손에 내 운명을 그렇게 맡겨버릴까? 아마 어쩌면 하갈은 전혀 자신의 운명이 그렇게 사라의 손에 좌지우지 되도록 아브라함이 무책임할 것이라고 전혀 예상하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처럼 무책임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약한 자를 학대하는 사라 사이 속에서 이와 같이 하갈이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무책임한 아브라함 그리고 연약한 자를 상대로 하여서 학대하는 사라, 이 속에서 하갈이 멸시를 당하고 있는데 이 멸시당함도 그 원인을 놓고 보면 바로 하갈 그 자신에게 있는 것이죠. 누구에게 호소할 수 있겠는지요. 이 무책임한 아브라함과 그리고 약자를 학대하는 사라 속에서 이 하갈이 멸시를 당하고 있지만 그 멸시당함의 그 원인에 대해서 누군가에게 호소할 수 없는 본인이 여주인을 멸시해서 겪는 것이어서 하갈이 그 누구에게도 호소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하여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을 보면 등장하는 세 인물, 아브라함을 보거나 사라를 보거나 이 두 사람 전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신실한 믿음을 보이고 있지 않고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무책임하고 인간적으로 보더라도 남 탓하고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못하는 이러한 아브라함과 사라, 이 틈바구니 속에서 비천하고 연약한 이 하갈이 자신의 인격적인 행실의 그릇됨 때문에 또 이 하갈을 하갈대로 학대당하고 멸시를 겪는 이런 문제 상황이 전개되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하갈은 사라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광야로 도망치게 됩니다.
그러면 하갈이 이와 같이 도망자 신세가 된 것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요? 이 일의 책임은 하갈 그녀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녀가 임신한 후에 여주인을 멸시했던 그녀의 못된 짓, 이 못된 짓의 대가를 그녀가 지금 치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도망자 신세가 되었어도 하갈이 누구에게 가서 하소연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과연 하갈의 편이 되어서 하갈을 위로해주고 하갈을 두둔해 주겠는지요.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하갈을 비난하면서 너가 여주인을 멸시하다니, 너가 그렇게 못된 짓을 한 것에 대해 지금 마땅한 대가를 겪는 거야 라고 오히려 하갈을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갈을 한 여인의 일생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하갈은 너무나도 커다란 불행 속에 갇혀있는 삶을 살아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어린 나이에 몸종으로 팔려왔을 겁니다. 자기가 태어난 이집트도 아닌 낯선 곳에 몸종으로 팔려왔을 겁니다. 한 소녀라면, 그리고 한 여인이라면 누구나 아름다운 꿈을 꾸겠지요.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는 그러한 아름다운 꿈, 그 후에 사랑하는 남자의 아내가 되어지고 그리고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를 낳을 그런 아름다운 가정의 꿈. 그러나 이 모든 사람에게 마땅한 이 꿈이 하갈에게는 금지된 꿈이었습니다. 자신이 몸종으로 섬기는 여주인이 불임이었는데 어느 날 여주인의 명령으로 나이 많은 주인에게 첩으로 들어가야만 했습니다. 겨우 씨바지 역할뿐인 그런 이 첩의 역할을 해야 했습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여주인의 명령에 의해 나이 많은 남자의 첩이 되어지고 설령 그렇게 해서 아들을 낳을지라도 그 남자와 나 사이에 가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아들이 아니라 여주인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바로 하갈이 처한 처지였습니다. 이제껏 한 번도 내 인생을 나 스스로 결정해 본 적도 없고 내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본 적도 없습니다. 그저 가장 비천한 자로 약한 자로 살아왔던 하갈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어느 날 하갈이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임신을 한 후 그녀는 그녀 인생에서 처음으로 대접이라고 하는 것을 받아보았을 겁니다. 임신을 한 이후에 주변의 사람들이 놀래고 태중에 있는 아기 때문에 하갈의 몸을 보호해주고 소중하게 여기고 이 아기가 생명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험한 일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잘 먹어야 된다라고 하고 잘 쉬어야 된다라고 하고 임신을 한 이후에 평생 몸종으로 살았던 하갈이 난생 처음 대접이라고 하는 자신의 몸이 존귀케 여겨지는 대접이라고 하는 것을 처음 받았을 겁니다. 이때 하갈이 아주 으쓱했겠지요. 이런 난생 처음에 대접을 받아본 후 그 으쓱함에 여주인을 멸시하는 못된 짓까지 벌이다가 이처럼 도망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물론 하갈이 이 여주인을 멸시한 것 매우 큰 잘못에 해당되지만 그 잘못의 결과는 또 너무나도 혹독하고 참담한 것이었습니다. 한 여인이 그것도 아기를 가진 임산부의 몸으로 광야의 길을 헤매이는 도망자 신세가 된다는 것, 그것은 너무나도 혹독하고 참담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 그녀가 도움의 손길을 내밀 사람도 한 명도 없었고 이런 하갈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이와 같이 철저하게 광야에서 홀로 있는 하갈에게 아주 의미 있고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바로 그것이 창세기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 그녀를 만나십니다.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때에
그녀가 돔의 손길을 먼저 내밀 사람도 아무도 없던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하갈을 찾아가 만나십니다. 7절에 그녀를 만났다라는 이 표현은 우연히 하나님과 이 하갈이 마주치게 되었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시고 그리고 의도적으로 하갈을 찾아가 만나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녀를 만났다라고 하는 이 명확한 표현에서 하나님께서는 뜻을 가지시고 목적 가운데 하갈을 먼저 찾아가 만나신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리고 자신의 못된 짓 때문에 그 결과를 치르고 그 혹독한 결과 속에 도망자 신세가 된 하갈, 그 누구도 그녀의 이 호소를 들어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런 하갈을 먼저 찾아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8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질문을 하고 하갈은 이 질문에 답변합니다. 그런데 이 8절 말씀에 매우 특별한 사실이 있습니다. 8절 상반절 말씀에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질문할 때에 그녀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하갈아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이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놓고 볼 때에 하나님의 사자가 신의 사자가 현현하여서 여인을 향해 부르실 때에 이름으로 부르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구약성경 전체에서도 이처럼 이 한 여인을 이름으로 하나님의 사자가 이름으로 부르는 경우는 성경에서 구약성경에서 유일할 뿐만 아니라 범위를 더 확대해서 고대 근동의 전체 문헌을 놓고 보더라도 신의 사자가 이처럼 한 여인을 이름으로 부르는 것은 고대 근동 문헌 전체에서도 유일한 경우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찾아가서 하갈을 만나고 그녀를 이름으로 부른다는 사실에 어떤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겠는지요.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갈을 이름으로 불렀다는 사실은 하갈을 인격적으로 아는 것이죠. 하갈의 내면의 아픔을 알고 그녀가 삶으로서 겪었던 그 일들을 알고 그 가운데 인격적으로 찾아가셔서 하갈을 만나신다는 사실, 하갈의 내면과 그녀가 겪었던 삶의 비밀스러운 모든 것까지 다 아시는 그 사실이 하갈아 라고 그녀의 이름을 부르시는 것에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이처럼 그녀를 이름으로 부르신 이후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질문합니다. 8절 말씀에 이르되 사레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갔느냐 라고 하갈의 과거를 묻고 하갈의 미래에 대하여 질문하십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이것은 하갈의 과거에 대한 질문입니다. 내가 어디로 갔느냐, 이것은 하갈의 미래에 대한 질문입니다. 그러나 이 작고 비천한 여인, 광야를 헤매고 있을 때에 그 누가 하갈의 과거에 대해 그리고 하갈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겠는지요. 그 누구도 이 작고 비천한 여인의 과거의 아픔에 대해 별 관심이 없습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느냐, 그 누가 하갈의 과거의 아픔에 대해 공감하겠으며 관심을 가져주겠는지요. 그저 작은 존재가 겪었던 일이어서 아무도 거기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하갈아 내가 어디로 가느냐, 그 누가 하갈의 미래를 염려해 주겠으며 하갈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갖겠는지요. 그 누구도 하갈의 과거와 하갈의 미래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거나 또 염려해 주거나 하갈의 과거의 아픔에 대해 공감해 주는 사람이 없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갈은 얼마나 하소연하고 싶겠고 하갈은 스스로 자신의 과거의 아픔에 대하여 누군가가 공감해 주기를 얼마나 원했겠는지요. 그러나 아무도 질문해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때에 여호와의 사자가 사레의 여종 하갈아 라고 그녀의 이름으로 부르시면서 하갈의 과거를 그리고 그녀의 미래를 질문하십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리하여 이와 같이 질문해 주심으로
하갈이 그녀 마음속에 있던 과거의 상처, 과거의 응어리, 그리고 미래에 대한 불안, 이 모든 것을 쏟아내어 답변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래 8절 하반절에 그녀가 답변하기를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이것이 그녀가 스스로 말하는 그녀의 과거와 그녀의 미래에 대한 진술입니다. 얼마나 가련하고 처참한지요. 그녀의 과거, 사례를 피해서 그녀의 미래, 도망치는 것. 이게 그녀의 과거와 그녀의 미래입니다. 내 여주인 사례를 피했습니다. 이것이 그녀의 과거인데 이 한마디에 얼마나 이 하갈의 아픔과 상처들이 응축되어져 있겠는지요. 하갈의 미래는 그냥 도망자 신세인 겁니다. 얼마나 불안함, 두려움이 이 고백에 응축되어져 있겠는지요. 그런데 하갈이 피해가지만 도대체 어디로 피해가면 되겠는지요. 그녀가 사례를 내가 피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지만 피하여 가지만 피해갈 곳이 없는 여인,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도망하나이다 라고 말하지만 도망치지만 도망쳐 갈 곳이 없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하갈이었습니다. 피해가지만 피할 곳도 없고 도망치지만 도망갈 곳도 없는 그 여인. 그래서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줄 이가 없는, 이것이 바로 하갈이 처한 이 안타까운 상황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아무도 그녀에게 도움의 손길이 되어줄 사람이 없는 이 상황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나타나셔서 여호와 하나님이 하갈을 만나 주셨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아무도 하갈을 이해해 주지 않고 그 누구도 하갈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어주지 아니할 때에 하갈에게 먼저 찾아가셔서 그녀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따뜻하게 맞이해 주시고 그녀의 과거를, 그녀의 미래를 함께 공감해 주시고 함께 염려해 주시고 그녀의 하소연을 들어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하갈이 그녀의 과거와 미래를 이와 같이 고백하자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이 실천하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일을 행하도록 명령하시고 또 하갈에게 매우 놀라운 약속도 해 주십니다. 9절 말씀에서는 하갈이 순종하기에 매우 부담스러운 것을 명령하시고 10절에서는 물론 그 명령이 순종에 매우 부담스럽겠지만 매우 놀라운 약속을 하갈에게 해주십니다. 9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이 명령 하갈의 입장에서 순종하기에 매우 부담스럽고 어려웠을 겁니다. 그 의미는 너가 내 여주인에게 돌아가서 몸종의 위치를 잘 지키고 몸종의 고통을 겪어내라 라는 그 의미가 여기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여주인을 멸시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너가 이 사라의 몸종으로서 너의 본분을 잘 지켜라 라고 하는 이 부담스러운 명령을 하신 이후에, 그러나 이 부담스러운 명령 정말 해낼만 할 만한 큰 축복이 있다라고 축복의 약속을 주시는데 10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신탁, 하나님의 예언을 말씀해 주십니다. 이 내가는 하나님이신 것이죠. 내가 내 씨, 하갈이 낳을 그 아들, 하갈이 낳을 그 아들의 씨가 크게 번성하여서 셀 수 없을 정도의 번영하는 민족이 되게 해 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친히 이처럼 축복을 해 주십니다. 아무도 하갈의 과거와 하갈의 미래에 대해 관심도 없고 그녀의 아픔에 대해 공감해 주지도 않으며 또 그녀의 미래에 대해 그 누구도 염려해 주지 아니할 때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녀의 아픔을 품어주시고 그녀의 미래의 불안에 대해 이와 같이 위로와 안식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제 이어지는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 세 가지 이름, 첫 번째 이름이 11절에 등장하는데 이 세 가지의 이름은 창세기 16장 이 하갈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의미들을 보여주는 귀한 이름들입니다. 11절 말씀에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창세기 16장에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의 이름 중에 첫 번째는 이스마엘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갈에게 명령합니다. 너가 이제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야 한다. 너가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어야 된 이유는 여호와께서 너의 고통을 들으셨기 때문이다라고 그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 이스마엘이란 이름의 그 뜻은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라는 뜻인데 이게 이스마엘, 엘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입니다. 이스마엘, 스마, 쉐마가 듣다입니다. 듣다. 쉐마엘, 이스마엘, 엘이 하나님이고 쉐마가 듣다입니다. 그러므로 스마엘, 하나님이 스마,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은 이유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들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들으셨기 때문에 내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으라고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들으신 것일까요? 무슨 소리를 들으신 것일까요? 11절 하반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습니다. 쉐마, 들으시다. 무엇을 들으셨는가? 하갈 너의 고통하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 들으셨다. 이스마엘이라고 이름을 지으라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명령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어떤 고통을 들으셨던 말씀인가요?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이 첫 번째 이름의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이 들으셨다는 사실에 중요함이 있는데 무엇을 들으셨는가? 하갈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셨다는 사실에 중요함이 있습니다. 어떠한 하갈의 고통하는 소리였겠는가? 하갈이 몸종으로 살아오면서 겪어야 했던 고통들, 그녀가 첩으로서 겪었던 고통들,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비천하고 작은 자로서 겪어야 했던 모든 고통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너가 아들을 낳을 터인데 네가 몸종으로 살아오면서 또 첩이 되면서까지 네가 살아오면서 여러 고통들을 겪지 않았느냐? 몸종의 고통을 여호와께서 들으셨고 첩으로서의 고통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하나님께서 들으셨다. 그러므로 이스마엘이라고 그 이름을 지어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이죠. 이처럼 하갈의 고통하는 소리를 들으신 우리 하나님,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누구의 하나님이시겠는지요? 우리가 창세기를 읽어보면 창세기 12장 이후부터는 아주 창세기의 가장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사라가 등장을 해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주인공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이후에 등장하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입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갈대아 우르를 떠나오고 애굽 땅에 내려왔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고 수많은 역사와 기적들이 아브라함에게 임하고 이 모든 장면들을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 읽어갈 때에 창세기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며 사라의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도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바로 하갈이었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나의 여주인 사라의 하나님이시다. 하갈은 지금까지 그와 같이 생각하며 살아왔을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그러므로 나의 하나님은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너무나도 비천하고 작은 자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이 나처럼 이렇게 비천하고 작은 자의 하나님이신가? 비천한 자의 소리, 그리고
작은 자의 소리는 하나님께 들리지 않을 거야. 심지어 내가 못된 짓까지 했거든. 그리고 내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이 불행과 아픔들, 내가 못된 짓을 저질러서 그것이 철회가 되어서 이와 같은 일들을 겪고 있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여주인 사라의 하나님이 이런 나를 지켜보실까? 이런 나의 고통소리를 듣고 계실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너 아들의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고통소리도 듣고 계시기 때문이다 라고 답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창세기 16장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사라의 하나님은 또한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하갈의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매우 분명하고도 강력하게 나타내어주고 있습니다. 물론 흠 많은 하갈이 그녀의 그릇됨 때문에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의 마음보다 훨씬 더 넓은 마음으로 하갈을 품으시되 하갈의 흠과 단점과 오류가 포함되어져 있는 그녀 인생을 통으로 전체로 하갈을 품고 계십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비천하고 작은 한 여인 이 하갈이라고 하는 그 여인의 고통소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듣고 계셨습니다. 바로 이런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갈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이후에 그 은혜에 응답하기 위하여 엘로이라는 하나님의 새로운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 장면이 13절 상반절의 말씀인데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엘로이이고 창세기 16장을 아름답게 결말짓는 두 번째 이름이기도 합니다. 하갈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어떤 하나님이었는가? 하갈이 만난 하나님은 엘로이의 하나님,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사라와 같이 위대한 인물들에게만 관심을 쏟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갈처럼 자신처럼 비천하고 작은 자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녀의 과거의 아픔과 미래의 막막함을 쏟아놓을 때에 그녀의 고통에 귀 기울여 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하갈은 엘로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13절 하반절에서 이처럼 고백합니다.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하갈이 하나님을 배웠게 됩니다. 고대로부터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갈망하였던 하나님을 배우는 그 영광, 하갈이 지금 그 영광을 누리고 있습니다. 비지오 데이, 하나님을 바라봄, 하나님을 배우는 그 영광을 하갈이 경험하는데 그 비지오 데이, 하나님을 배우는 그 영광 어디서 이 하갈이 누리게 되었는지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하갈이 말하는 여기란 어디이겠는지요? 하갈이 하나님을 배웠던 여기란 하갈에게 어떤 장소였는지요? 그 광야는 하갈이 사라를 피하여 도망칠 때였습니다. 피하여 가지만 피하여 갈 곳이 없었던 광야, 도망치지만 막상 도망쳐 갈 곳도 없었던 그 광야, 그곳이 바로 하갈이 영광의 하나님을 배웠던,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던 그 장소였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응어리지고 미래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으로 떨었던 바로 그 광야, 바로 거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엘로이의 하나님을 이 하갈이 만나 배웠던 것이지요. 그 이후에 14절에 하갈은 또 하나의 이름, 창세기 16장을 아름답게 결말짓는 세 번째 이름, 새로운 이름을 짓게 되어집니다. 14절에 이름으로 그 샘을 부엘 라이로이라 불렀으며 여호와의 사자가 그녀에게 나타나서 그녀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던 그 아름다운 장소, 그 샘의 이름을 부엘 라이로이라고 짓게 되었습니다.
부엘라에로이란 그 뜻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물이란 뜻입니다. 부엘 이것이 샘물이란 뜻이고 라헤로이란 뜻이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입니다. 살아계셔서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셨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셨다라는 그 살아있는 산 증거, 그 샘물에 대하여 부엘 라헤로이라고 하갈이 이름을 짓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에 우리에게 부엘 라헤로이의 샘물이 단 하나, 단 둘이었겠는지요? 우리 인생의 여정들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여기까지 인생의 광야길을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순간마다 또는 곳곳에 하갈이 경험하였던 부엘 라헤로이의 샘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앞날의 인생길을 살아갈 때에 부엘 라헤로이의 샘물들이 여전히 있을 겁니다. 나를 살피시는 엘로이의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셔서 나를 살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부엘 라헤로이의 샘물들이 지금까지 있었던 것처럼 앞날 가운데에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두 가지의 기도 제목으로 다짐의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첫 번째로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내 인생의 여정에서 부엘 라헤로이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옵소서. 이 두 가지의 다짐의 기도와 더불어 우리 각자 받은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다짐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때로는 의심의 구름에 의해 나의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내 고통의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의심하지 아니하며 항상 나를 살펴주시는 엘로이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여정을 돌아볼 때에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물 부엘 라헤로이들이 있었습니다. 부엘 라헤로이의 샘물들이 있었기에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사오니 우리의 앞날 가운데에도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의 샘물이 있을 것을 확신하며 신뢰합니다. 앞날을 살아갈 때에 주를 의지하여 담대함과 올바른 가운데 주의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주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너를 못을 반미히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간 가운데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다 함께 드려진 예물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시여,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삶에 근심과 걱정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기간만큼 근심과 걱정도 끊이지 않습니다. 그럴 때마다 내가 주님의 영원한 보호하심 안에 있음을 기억하며 그 은혜에 감사드리며 이 예물을 드려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찬양하며 이 예물을 드립니다. 이 찬양은 우리의 과거 경험이며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우리의 현재이며 우리의 미래가 될 것을 확신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어려움이 너무 커서 낙심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주님의 영원한 보호하심을 더욱 기억합니다. 나의 쓸 것을 미리 하시고 주님께서 채워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처럼 내게도 나를 살피시는 부엘 라헤로이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부엘 라헤로이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부엘 라헤로이의 주님을 더욱더 의지합니다. 내가 찬양하며 내가 의지하는 주님께 이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윤리인 십계명을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다 함께 천국 백성의 기도인 찬송가 635장 주기도문을 찬양하겠습니다. 크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영원한 이름을 찬양하며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다짐하는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 위에 각 처소에서 주를 경배하는 모든 주의 권속들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8월까지는 금요 주일 예배만 인터넷으로 진행되며 일요 저녁 예배와 새벽 기도는 추후에 다시 시작됩니다. 주일학교 어린이부의 예배 영상이 밴드와 카톡을 통하여 배포됩니다. 이번 주간 중보기도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 자신이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서 예배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성경 묵상과 기도 생활을 통해 하나님과의 교제를 지키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삶을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게 살게 하옵소서. 우리 쿠웨이트 한인연합교회를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코로나의 역경을 통하여 인간의 무능함을 경험할 때에 오직 하나님의 필요함을 더욱 깨닫게 하옵소서. 우리 각자가 나의 무능함을 경험하면서 공동체의 필요성을 더욱 깨닫게 하옵소서. 서로의 필요함을 경험하며 더욱 연합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아프가니스탄을 지켜주시도록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현재 아프가니스탄의 상황은 공항과 국경이 폐쇄되어 많은 선교사, 목사,
교회 지도자가 갇혀 있는 상황입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지하 교회는 세계에서 이란에 이어 두 번째로 큰 규모입니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분들이십니다. 현재 기독교인들과 미국과 관련된 사업을 했던 분들은 탈레반에게 생명의 위협을 겪는 상황입니다. 특히 탈레반은 여성과 인권을 무자비하게 탄압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아프가니스탄을 지켜주시도록 이번 주간 중보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선교지 소식. 요르단의 H 선교사님, 선교사님의 두 자녀가 이번 8월에 한국에서 초등과정, 중등과정의 검정고시를 치루었습니다. 선교사님 자녀의 학업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새 건물의 1차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어서 예배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르단 정부의 승인으로 주일학교가 1년 만에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요르단 기독교인 가정의 아이들로 제한됩니다. 신학생 샤디가 신학교 교육을 다 마친 후 올해 11월 교단에 목사 안수 받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님 가정에 요르단 거주 비자 발급을 위하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최근 비자 발급 비용이 매우 높아지게 되었고 승인 과정도 훨씬 더 까다로워진 상황입니다. 헌금을 드리기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오프라인 헌금이나 온라인 헌금 중에서 가장 편리한 방식으로 자유롭게 드리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옆사람과 함께 인사 나누시면서 축복합니다. 축복성으로 폐회하겠습니다.